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46회 하늘천사의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또 한인 동포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40년 이상 넘었지만은 한국의 정세를 아주 더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될 때 올바로 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과 또한 상식에 의해서 준하는 그런 정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 안도감을 느낍니다.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국방력이 강화가 되고 또한 전 국민들이 한 가지로 뭉쳐지는 걸 볼 때 한국은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정세도 역시 불안하고 또한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미국이 새끼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새끼 양으로서 짐승으로서의 미국을 요한계시록 예언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한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이것을 연구할 때 우리는 미래의 확실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 천사의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승리한 백성의 맨 먼저 들어가는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 그림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새 천사의 기별인 최후 통첩 제1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의 천사의 최후 통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 하늘 천사의 최후 통첩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일반 사회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갈 때 그 질서가 올바러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종교계에 난무하게 이단과 또한 사이비와 또한 여러 종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타난 법과 원칙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 천사의 최후 통첩 첫 시간에 하늘 헌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를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느 평신도건 어느 국민이건 어느 나라의 백성이건 모두 다 적용되는 이 하늘 헌법인 것입니다.
하늘 헌법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늘 헌법을 말씀하기 전에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헌법을 변질되어서 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 법왕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쓰여 있는 천주교의 십계명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가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종교계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늘 헌법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지 전달하는 것뿐이지 저에게는 아무 권리와 권한과 아무 지위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어느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자기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 십계명에는 둘째 계명이 없어요. 하늘 십계명을 변조하여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언어로 내용으로 두 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둘째가 빠졌는가? 천주교회의 우상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교도에서 출발한 천주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도, 애굽의 신과 또한 이 잡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숭배한다는 것이나 또한 그의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신의 가장 주인이 되시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주인이 되는 사람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않거니와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것은 큰 신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이 단어 자체도 바뀌어서 불러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부르기보다는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단어 자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물론 주일이 나오는데 그 주일은 일요일의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라고 아주
이 세상의 역사도 바뀌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도 이 단어를 바뀌었고 단어가 바뀌었으니까 그 의미하는 의미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짧게 네 번째 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원본을 읽어 드린다면은 넷째 번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나오는 원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네 번째 원문 전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통치 영역과 그의 직인이 찍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를 창조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과 주일을 지키고 라고 하는 내용은 날도 틀리지만은 그 의미하는 바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주일을 지키고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경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주일은 태양일을 지키는 썬데이를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지원하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이름과 통치 영역과 직인이 찍혀 있는 거룩한 안식일을 경배하고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태양 신을 숭배고 있는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고 사람의 인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격하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경배할 때 다른 우상을 만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을 할 때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또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너와 나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표징을 삼았노라. 바로 안식일을 주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잘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인간의 하늘 헌법은 인간과 인간이 우리 부모를 첫째 공경을 할 때 우리의 하느님을, 하늘의 신을 첫째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충성하는 사랑의 표시가 되는 첫 단계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대 해석을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인간과 인간과의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또한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 간의 모든 관계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두 번째가 빠졌으니까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이 시간이 또 주어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을 똑바로 이 십계명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죠.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십계명은 두 번째가 빠졌기 때문에 열째를 두 번을 나누어서 아홉째, 남의 아내나 아내를 원치 말고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분리했죠. 예? 남의 재물이나 소유나 이 단어도 벌써 약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약간 변조되어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고, 열째가 두 가지로 변질된 것도 보고 두 번째가 없어진 것도 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파묻혀 있을 때는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색안경을 끼웠을 때, 그 사람은 내가 까만 안경을 썼을 때는 모두 다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모두 다 빨간 안경을 써요. 안경을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로 성경을 본다면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옷을 정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밑에 와서 보면은 달라진 것을 알고 삐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행할 때 법이 잘못됐으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뺐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합법화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모두 다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자기 단체의 법만 고수하기 때문에 살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종교 암흑 시대에는 126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행했던 그 시대에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로마 그 천주교회 교회
교회의 그 제도는 천주교회를 반대하면 죽임을 당하면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음욕을 미리 품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은 남이 모르면은 죄가 아니죠. 교도소에 안 가면은 죄가 아니죠. 철장 신세를 져야지만 죄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죄인이고 미워하는 자마다 죄인이고 또한 내 이웃의 아내나 물정 소유나 탐내는 것까지도 죄예요. 너무 깊이 탐내면은 이미 그 사람 거를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이 10가지지만은 이 세상에 수천 가지의 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법이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양심의 법이에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면은 그 법을 이행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개발될 때 우리는 하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십계명의 기준 원칙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하늘 천사의 최후 통첩 중에 첫째 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14장 6절로 보면은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이것은 사실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나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단어로서 이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상징적인 천사로서 마지막 이 사명을 전달하는 그 무리들이나 하나님의 그 참 백성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를 다 천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온 세계에서 강력하게 전달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이 정말 마지막 때까지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영원한 복음은 변질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음성, 복된 소식. 그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뉴스입니다. 뉴스가 불이 났다 안 났다 난 것 같다 이렇게 뉴스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법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독교회가 자기 교회의 법을 만들어요. 자기가 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요. 하나님의 법은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뜯어 고쳐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니까
이 기독교가 수백 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 진짜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어느 변화가 되었으면은 인간적인 헌법도 변질이 되었으면은 그게 변화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가 이 세상의 법은 많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법도 추가된 법도 있고 삭제된 법도 있고 수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늘어나고 없어지고 또 있어도 무용지물한 법, 그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아무리 메데파사법도 이 세상에 아주 굳건하다고 하는 법이지만도 그것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뉴스는 같은 것이고 여러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발전과 또한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도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말을 하더라도 그 통역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문화적인 배경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통역 서비스 모든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 단체나 그 매개체나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새 천사의 천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 전체를 통괄하여서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그 천사의 음성, 그 매개체가, 그 단체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음성입니까? 인간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봤자 한 방 안에서 울리면은 그 옆집에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겠죠. 이 자연계의 내성과 그 자연계에서 전하는 그 음성보다도 인간의 음성은 작죠. 갑자기 우레가 퍼지고 비가 오는 소식이 전파되고 우렁쾅쾅 할 때 우리는 자연계의 그 음성을 크게 여겨지고 두려워하지만은 더 큰 음성은 바로 하늘의 음성. 그 큰 음성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이 나는 죄를 수없이 진 사람도 나는 양심을 속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큰 음성은 양심이 울리고 있는 성령의 음성도 우리는 큰 음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리지 않는 음성, 그러나 마음속으로 울리는 그 큰 음성도 있죠. 그래서 큰 음성은 온 세계에 강력하게 전파될 그 음성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의 제후 통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경배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봅시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할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시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절 심판하실 시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상기시켜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통치 영역, 이 세상을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태양이 우리에게 큰 빛과 에너지의 원동력을 주고 있어요. 태양은 우리들을 건강을 살피고 있죠. 또한 많은 오물들을 죽이고도 있어요. 태양은 큰 역할입니다. 그러나 달도 그 역할을 반사를 하죠. 또한 별들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또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옛날에는 또 바다신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 폭포수, 어느 물을 섬기는 거. 이것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에 의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법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한국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는 건 뭡니까? 그가 물론 법관 출신이니까 법과 원칙을 평생 동안 자기가 집행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에 대해서 연구했으니까 그거에 가까이 정치에 이용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할 때 그는 아무 사심이 없게 되고 또한 주의 상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좋아서 육체적인 힘과 육체적인 음성과 이게 커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할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올바로 찾은 그 대통령이라고 느껴집니다. 바로 수백만, 110만의 그 민노총 그 파워가 있지만은 그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많은 집회들이 있어요. 뭐 수만 명 모였다, 광화문에 10만이니 100만이니 이렇게 하는데 100만이 필요 있습니까? 법과 원칙에 할 때는 그 몇십 명이라도 법과 원칙에 할 때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해서 100만, 20만이 법원에 가서 줄 서면은 파워가 더 생깁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정치를나 종교나 이어갈 때는 언젠가는 파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수와 모임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은 다 하늘 백성입니까? 예,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포메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순수한 입장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저의 아버님도 저는 무서워했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안내자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그를 아버지를,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다고 느껴져도 내 곁에 원하는 것은, 그 두려운 것은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가 보호자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엄숙한 그런 존경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시키는 지시가 이것인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실은 좋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십계명을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엄숙하고 위엄 있고 경외하신다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하고 그를 엄숙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늘 최후의 통첩은 경배의 초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틀려진 것입니다. 내가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단추가 올바로 끼어져 있는지를 하늘 천사의 첫 번째 최후 통첩을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첩을 무시한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최후 통첩도 이행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통치하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